최수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붙잡아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교회가 주의 임직자를 세우고 함께 주의 나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꽂기 원하오니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몇 년 전에 왔었는데 이번에 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미 총회를 대신하여서 명예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추대식, 집사 안수 및 권사 임명식에 이렇게 초대받게 되고 총회를 대신하여 축하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 임직자들과 함께 모은 수종교의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땐 박수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담임 목사님, 자랑스러우신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들이 또 당회가 함께 이 일을 위해 기도 많이 하셨고, 오늘 그 결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은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어느 미션 초등학교의 3학년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국어 시간이죠.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라고 합니까? 힌트는 땡땡땡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답은 고성? 안 들려요? 고성? 그렇죠. 고성방가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답을 아주 가까이 재미난 제목들을 냈어요. 어떤 아이는 고음불가, 어떤 아이는 이럴 수가, 어떤 아이는 미친 건가? 그런데 그때에 그 미션 스쿨에 다니는 유명한 어느 교회 임중직자의 아들이 답을 냈는데 그날 기염을 토하고 말았습니다. 심플하게 아빠인가? 여러분들, 이거 그저 웃고 넘어갈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임직자 받으시는 분들 어떠십니까? 여기에 해당 사항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사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과 제대로 사는 것들, 그 사이에 오늘 우리는 무엇이 잘 사는 거고 무엇이 제대로 사는 건가? 수많은 갈등과 이해관계가 갈팡질팡 우리의 뇌리를 스쳐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말입니다, 잘 사는 것이 외형적으로 어려움없이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 본능과 외형에 충실하게 사는 것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각자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론과 반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사는 것이 화두가 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쓸데없는 논쟁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같이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바람과 기도 제목이 참되게 사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제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잘 먹고 잘 산다는 개념만 갖고 산다면 우리 영혼은 곧 메마를 것입니다. 영성은 초라해지고 벌거숭이 영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본능의 욕구를 채우려는 강력하고도 집요한 세상의 유혹에 좌지우지되는 사람들로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Yes, no,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날들이 지속되고 고집된다면 마침내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리라. 로마서 1장 28절로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또 여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수종교회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 이 아침에 제대로 사는, 영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그런 답이 주어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해답을 찾고자 임직기 전에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내용의 가장 중앙에 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건의 모든 기록 중심에 있는데 제대로 사는 것이 뭔가, 오늘 그 해답을 제공합니다. 큰 질문에 대한 획을 그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가장 큰 칭찬을 세례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는, 큰 이가 이런 남이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겁니다. 크다는 말 메가스란 말입니다. 헬라로 메가스란 말은 크다는 말보다는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고 하는, 여러분들, 이 칭찬보다 더한 칭찬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우연일까? 아닙니다. 성경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대로 사는 것이 뭔가를 그는 분명히 알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조건 속에서도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떤 마음가짐이었을까를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2000년 전 유대 사회 그 당시 상황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오랜 세월의 갈증과 기다림 속에 혜성같이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타남은 한순간에 유대 사회를 들썩이게 만들었고 핫 이슈가 됐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행적과 그의 거침없는 언변과 그가 전한 메시지는 아주 심플했지만 강력하게 온 유대사를 흔들 만한 정도로 파워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었지요. 존경과 사랑을 한몫에 받게 됐죠. 영웅이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그를 따르게 됐죠. 그런데 그런 차이에 느닷없이 예수님이 출현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출현과 세례 주신 모든 역사는 단방의 세례 요한이 했던 모든 행적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 발걸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가던 발걸음이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그런 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쫓던 무리들,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달가워할 리가 없지요. 우리들이 쫓는 스승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모든 명성과 인기와 관심들이 예수님께 자연적으로 옮겨지는 것을 그들은 불평했고 속상해했고, 급기야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늘어놓습니다.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그냥 털어놓습니다. 26절에 보세요.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란 말은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는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름을 그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냐면 예수에 대한 정확한 호칭 대신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우리는 예수라는 말조차 입 밖에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 다분히 속상함과 예수를 얕잡아 보려고 하는 그런 속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불평과 비난의 날선 말이 거침없이 쏟아져 남았습니다. 이제껏 우리의 선생님이 요한이 유대 사회의 대세요, 영웅이요, 우리는 그런 자랑스러운 그의 제자들인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는 자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무효화되고 무의화된다는 것, 우리 감당할 수 없고 원치도 않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자리를 뺏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은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럴 마음의 공간에 여지도 없고 모든 건 실종됐습니다. 그저 속상하고 그저 모든 걸 기독권을 뺏길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본인 반응이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와 준비하심과 예비하심 속에 일어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겁니까? 주님 편을 세례 요한이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억지 주님 편 들겼을까요? No.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진실을 밝히는, 저는 귀에 안 들리네요. 진실을 밝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선포다. 임직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더욱더 내게 받은 진실과 진리의 은혜가 있다면 주저없이 상황에 변화되지 마시고 거침없이 쏟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과 주님의 관계가 무엇인지, 자신의 역할과 위치가 무엇인지를 비유를 들어가며 정확히 말합니다. 그것이 28절입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다. 자신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너와 나가 함께 우리가 선포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지금 건네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28절과 29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죠. 29절이 28절을 가능케 한 원천과 근거라면 28절은 29절로 인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그 당시에 누구든지 유대인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당시 혼인 예식의 비유를 근거로 자신의 위치와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확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두에서 제대로 사는 길이 무엇이냐고 오늘 서두를 던지고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다 같이 쇼슈벤, 시작. 쇼슈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곧 쇼슈벤의 기쁨과 사명으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길이다. 영적으로 사는 길이다. 임직자가 가야 할 길이고, 오늘 계급장을 닫는 날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날이 아니라 적어도 쇼슈벤의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다림을 받는 바로 엄중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쇼시벤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당시 유대의 혼례를 보면 아주 독특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쇼시벤입니다. 이른바 신랑의 친구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들러리입니다. 29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요, 결혼을 할 때 이 쇼시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신부와 신랑의 대변자로 행동했습니다. 청첩장도 만들고 혼인잔치를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그 쇼시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다면 신랑이 신부를 집으로 도착하기까지 신부가 별탈 없이 잘 있도록 지켜주고 함께 해주고, 그리고 신랑이 도착하면 기쁘게 내어주는, 이게 가장 주된 임무였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영적으로 해박한 분들은 이제 세례 요한의 의미가 말에 담겨진 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비유의 신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랑은 누구십니까? 오셨고 장차 또 오시게 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디 있을까요? 자신은 지금 혼인신을 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던 자, 그때까지 신부를 지키고 신랑이 오시면 기쁘게 넘겨드릴 자, 모든 예식을 준비하는 쇼시벤의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내가 원했던 바고,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살게 하는 힘, 제대로 살게 하는 지탱하는 영적인 힘이 바로 이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이 아침에 임직하시는 분들, 누구보다 그 여러분들은 나는 이 시간부터 쇼시벤의 모습으로 살겠다고,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작정하셔야 됩니다. 작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참 기쁜 자리죠. 즐거운 자리죠. 그러나 엄중한 자리입니다. 상천하지 오직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그릇입니다.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이 주는 어떤 호의와 사람이 주는 열광 속에 흥분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참 멋진 우리 수종교회가 그런 게 아닙니까? 세 사람만 하면 하시네. 수종교회가 그런 게 아닙니까? 홍장표 목사님 그런 분 목사님 아니십니까? 원로 목사님들이 그런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 격려하고 안위해주고 붙잡아주고 빠져 죽을 만한 위치에 저 밑으로 들어가서 떠받쳐주는 그 마지막까지 쇼시벤의 사명의 길이 오늘 내 안에 확 바뀌었어. 이제 이름도 김아무개 박아무개가 아니라 김쇼시벤 박쇼시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존재의 갭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기쁨이 다릅니다. 기쁨의 질이 다릅니다. 내용과 무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이 신령한 것이라면 제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극히 세상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위한 기쁨을 선택했다면 그의 제자들은 자신의 원하는 기쁨과 사명과 길을 택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영혼을 주님께 교회를 인도하는 영적 중매자의 길을 내 길이라고 기쁘게 박수치며 아멘했다면 그의 제자는 세상에 주는 기쁨과 영광의 목이 메어 어떻게 하면 한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속된 욕망 덩어리의 기쁨과 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무엇보다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질문은 참 답변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부족하지만 수십 년을 해오는 저에게도요, 가슴 찔린 얘기입니다. 최수범 목사, 당신 정말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답은 예스 노라 말할 것이 아니라 효시벤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사실 답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 곧 구원받은 자녀들 데려오기까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까지 맡겨진 사명의 현장에서 이 영적 혼인관계를 잘 결혼식을 유지하도록 준비되도록 모든 것 하나 빠짐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고 통회하는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그 심령을 오늘 잘 준비해 나가면 정말 그날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안아주시겠습니까? 그날 우리 정말 그때 칭찬받고 그때 우리 만나서 기쁘게 수고했노라고 큰 잔치를 함께 벌이는 은혜와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효시벤의 삶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웁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인내로만 가능한 거예요. 인내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철저하게 그 효시벤의 삶을 이 모습을 지키는 능력은 인내했다고 스스로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줬을까요? 10부터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바로 효시벤의 마지막 그날에 임무를 완성했을 때 나타날 영적의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았단 말이 한 번 나오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참았단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참았다는 말은 휘포메노란 말인데 휘포메노란 말은 한 자리에 머물다 아래에서 버티다는 말입니다. 아래에서 버티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가 있습니다. 수백 킬로를 가야 됩니다. 수십 킬로를 가야 되는데 이 무거운 짐을 진 짐꾼이 얼마나 성실한지 좀 가다가 쉴 만도 한데 허리가 빠질 것 같은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쉴 때도 앉지 않고 나무 위에 기대서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 가야 할 자리에 섰을 때 꾸준하게 달려갈 때 쉬고 싶은데 내리고 싶은데 스스로가 인내하며 참으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그때 하는 말이 휘포메노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장로님, 명예장로님 되시고 명예안수사님 되시고 명예권사님 되시고 집사 안수를 받으시고 시무권사로서 임명받는 분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의 은혜 안에 휘포메노 그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 문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시간 붙잡고 있었는데 성령의 강력한 강권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라성 같은 종들, 쓰임받은 종들의 한결같은 것이 이거 아닙니까? 인내 아닙니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쩌든 간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주시는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인내로 갔던 그런 자들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보란듯이 주셨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 32장에 보세요. 40주야를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면서 말씀을 받는 그동안에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래에서는 아시던 것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광란의 장치를,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는 아론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결국 그 대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레위 자손들을 통해 3,000명이 죽어나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단 한 사람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유 너희들은 정말 죽어도 싸다고 말할 그런 인간적인 마음 내던져 버리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매달렸던 인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 다음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자기 이름 걸고 생명 걸고 지금 인내하면서 매달리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누구예요? 효시벤입니다. 뭐 신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오직금 사도 바울은 이 일에 관한 한 자기는 열심을 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양떼들을 접목시키는 중매자의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1938년 굉장히 오래됐죠. 미국의 타임즈에 그 타이틀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그렇게 실렸습니다. The World Greatest Christian Missionary 이렇게 실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타이틀을 걸어놓고 누구를 주로 다뤘냐면 당시 인도의 선교사라서 50년을 자기 온 생애를 바쳤던 23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는 순종했고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인도로 달려갔던 위대한 한 사람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스탠리 존스입니다. 그런데 그 스탠리 존스가 23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불러주셔서 꿈을 안고 인도로 갔는데 그 인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척박한 땅에서 여러분 선교할 때 그 결과가 도통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처음에 임직받을 때 장로님으로 임직받고 안수사님 권사 임직받을 때 막 뜨거웠는데 현실에 와보니까 부대끼는 환경 속에서 점점 시들어가고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아니었던 것 같아. 맞아 여보 우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스스로 하나님 생각과 뜻이 다른 생각을 하고 절망해갔던 바로 그런 많은 사람들처럼 이도 스탠리 존스도 절망과 낙심으로 가서 이제 도대체 더 이상 할 수 없다. 나는 선교사가 아니었어. 내가 자원에서 왔던 거야 하고 포기하는 이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어느 날 사과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잔잔한 음성이 오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야 얼마나 피곤하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 많이 지쳤구나. 그제서야 알았어요. 성령께서 잔잔한 음성 가운데 자기를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시면 알았어요. 얼른 답변을 합니다. 어디 계세요? 하나님 성령님 정말 많이 지쳤습니다. 너무 많이 지쳤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지쳤느냐? 그가 답변합니다.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질 않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나날이 절망하고 있고 이제는 열매도 없고 하나님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나 정말 중직을 감당할 수 없어요. 담임 목사의 직을, 선교사의 직을, 장로님의 직분을, 중직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없어요.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조금만 잘못해도 비방을 하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때에 나직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존스야 이 사과나무를 보렴. 비록 지금은 앙상한 나무지만 머지않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거야. 너도 반드시 꼭 그렇게 될 거야. 다 같이
참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렴. 그 순간에 내면에 내재했던 모든 것들이 큰 울음을 터져나왔고 대성통곡과 함께 자복함이 있었고, 뭘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가 인생이 새로 태어나고 사명이 새로 태어났고 쇼시벨의 기쁨과 인내가 태어나는 역사적인 한순간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완전히 탈바꿈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도의 생명의 마지막 모든 것까지 다 뿌리고 떠나가는 참 멋진, 그래서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받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내 아니고는, 그리스도께 주시는 인내가 아니고는 감당 못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풍성하게,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아멘 하더라는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물보다도요, 꽃다발보다 그거 오늘 이 시간 받으셨으면 파인입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달 수 있는 길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결단코 주연으로 살지 마세요. 뭐라고요? 주연으로 살지 말라. 주연이 아닙니다. 조연입니다. 엑스트라라도 좋습니다. 그분이 작정하신 드라마 안에서는 무엇을 주시든지 그저 감사하십시오. 주연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어깨에 잔뜩 들어간 힘 있으자면 오늘 안수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 빼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직분을 받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연단,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오시기까지, 예수 믿기까지 쉽사리 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수많은 전쟁과 누구의 눈물 어린 고통과 인내 속에서 기도했던 자들의 그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누구 마음대로 누구 허락했다고 주연을 합니까? 교회의 주연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말은 아멘 해놓고 상황이 들어가면 점점 계급을 답니다. 교회는 계급장 없습니다. 단지 영적인 권위 안에 존중과 존경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정말 답답하죠. 나는 흥해야 되겠고 어쩌든 간에 너는 쇠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 이 시대 정신 아닙니까? 팬데믹의 정신 아닙니까?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나는 어떻게든 난 올라가야 돼. 당신은 모르겠어. 그 자리를 유지하든지 내려가든지 몰라. 나는 올라가야 돼. 미친 시대입니다. 미친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살짝 지혜를 줄게, 경륜을 나눠줄게, 어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자리에 올라가. 감히 성경 66권을 1289장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제안을 할 때 여러분들 그때 당당하게 콧방귀 뀌고 떠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그런 자리에서는 귀가 돌깃하고 정말 섬겨할 자리는 외면하는 안타까운 자들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서부에 많더라고요.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하다는 말 아욱산어란 말입니다. 자라나다, 성장하다는 말입니다. 쇠하다는 말은 엘라투란 말입니다. 엘라투는 적어지다,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플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갈수록 성장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갈수록,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길은, 신앙은 점점 풍성해지고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점점 감수해지고, 소리가 달라지지 않아요? 점점 감수해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죽어야 됩니다. 오늘 전직 직전 총회장을 지내는 분이 오전이 교회 갔더니 다 자살하라고 하더라. 즉 그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죽는 자리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 같이 망할 것은 망하고 흥할 것은 흥하는 것이
이게 정의요, 이게 진실이요, 이것이 뭡니까? 은혜요.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흥해지고 이 땅에 예수가 오신 목적과 구원이 완성되는 위대한 역사가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많지만 적어도 달라스 수정교회 예수님이 일어나고 났더니 야, 그 교회 괜찮아. 아멘. 거기 홍 목사와 성도들은 정말로 뜨거운 열망이 있어. 참 괜찮아. 자주 쓰시고 자주 불러주시고 자주 인용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분 위대한 자리에, 그분이 높여주신 자리에 올라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나는 이 정도 기가 갖고는 안 되겠는데 목사님, 제가 좀 귀가 좀 이쪽이요, 옛날에 그 운동을 하다가 여기가 다쳐서 잘 안 들려요. 이게 들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옆에 분들 서로 마주 보시고, 당신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시작. 당신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상 찌푸리시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로 서로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자,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는 이 의지가 타입의 1%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세대 요한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여러분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이라는 말, 이 한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란말은 데이란 말인데, 데이란 말은 must란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It is necessary입니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필수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 쇠하고 오늘 임직받을 때는 한 번 주 수필했다가 내일은 내가 이제 직분을 받아서 감히 어디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성경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겠다는 이 문장이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이라는 말은 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계속성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교회는, 수종교회는 계속 날로 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점점 쇠하여져야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도요, 쇠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얼굴부터 핏빛부터 산조차를 아름답게 더 높여주시더라. 제가 어저께 요번에 오늘 임직하신 두 분 안수자님 가정으로부터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귀한 식탁에 잘 초대받았는데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꼭 이 말 한마디 했어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두 분 또 내조하시는 집사님들, 수종교회과 담임 목사님의 깃털이 되어주세요. 무슨 뜻이었냐면, 독수리 같은 이 교회, 독수리 같은 죄종과 독수리 같은 성도들이 날아가려면 깃털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깃털이 되어주시면 놀랍게도 함께 날아가는데 그 교회가 가는 곳, 목회자가 가는 곳, 사역이 가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가는 곳, 주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깃털이 되고 나면 나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날아가게 만드는 참 멋진 깃털, 있음직한 깃털, 영적인 깃털, 신령한 깃털 꼭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결론을 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찬송가 405장, 과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다 아시죠? Amazing Grace를 작사했던 존 뉴턴, 과거에는 노회선 선장이었죠. 근데 하나님 참 신기하게도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를 다 참아오시니까 어느 순간에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듯이. 근데 그가 변화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되어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도 아닙니다. 또한 다른 세상에서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는 여전히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입니다.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여러분들, 이제는요,
내가 바라는 내가 아니라, 가족이 바라는 나도 참 좋지만, 세상이 바라는 나도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는 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감동이 나를 원하는 나, 사명이 원하는 나, 기쁨이 원하는 나, 하나님의 복음이 원하는 내가 되는 그런 아주 멋지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주님 만나러 우리가 부르심이 입고 강림하시는 주께서 천사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을 석자가 불리실 때 생각만도 아주 너무 그냥 감동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서 최수보,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 끝났어요. 자, 제가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하시면 각자 이름을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하나님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강림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이름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내 몸이 갑자기 뜨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제서야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됐던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하심이었구나. 놀라운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내 몸이 휴거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팔 벌리시면서 잘했다. 그동안 참 잘했다. 그날을 꿈꾸시면서 나가세, 다같이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다같이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 목숨까지도 바치고란 말 할 때는 참 박수치며 신나게 불렀는데 진짜 목숨 바칠 수 있나요?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도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답변을 못하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답변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주여 힘든 일을 알기에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은 주저하였지만 그때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이 시간까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붙잡아 줄게, 너는 그저 나만 바라봐. 아버지, 오늘 임직자들 참 세상에서 볼 때는 재미없는 직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이토록 위대하고 이토록 감사하고 이토록 놀랍고 이토록 감격스러운 이토록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사명 그날까지 완수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정을 살펴주십시오. 결단코 배도하지 않고 그 길 걸어가도록 언제나 엄중하게 명령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을 돌리십시오.